요즘 계속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다 통일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시간 진리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이 38편은 특별히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38편에 대한 제목 뭐예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이 무엇인가를 기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38편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이고 시편 또 70편도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좀 시편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기념할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편 이제 1편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38편의 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기념을 하는데 보시면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어떠한 좌절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적 메시지와 우리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연약하고 불행하고 슬퍼했고 아파했고 좌절하였던 것들을 일부러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목도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도 길게 산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났던 것은 잘 되어지고 내 인생이 편안하고 따뜻했던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체험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나의 삶 가운데 늘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잘 되어지고 등 따숩고 배 따숩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갈급하고 내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러한 좌절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조그마한 응답만 주셔도 그게 엄청나게 큰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다윗이 알았을지 안 알았을지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38편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징계하심으로 나를 그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사실 이 지금 다윗은 어느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연약한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을 했겠지만 특별히 가장 큰 잘못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지요.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밧세바를 취한 것. 두 번째는 계수하지 마라 했는데 계수를 한 것. 그것이 아마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잘못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이 다윗의 결국 그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죄로부터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해야 되나요? 크지요, 엄청 도덕적으로. 하지만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죄는요 조금씩 불어납니다. 그 우리아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그 우리아의 사건 속에서 사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데려다가 취했어요. 너무나도 악하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장군을 우리아가 왔는데 이 우리아로 하여금 야, 너 가서 너의 아내를 다시 침상에 들어가라. 왜냐면 그래야 만전 범죄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 사실 돌이켰으면 됐는데 그것도 이미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아가 돌아왔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들어가서 그 아내를 취하라. 왜? 완전 범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데 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해요, 우리아가. 또 거기서 또 이제
사실 여기서도 돌이키면 돼요. 다른 마음을 안 품으면 돼요. 근데요, 또다시 안 되겠다. 얘 죽여야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하달을 하잖아요. 자기 부하한테 야, 너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너네들은 빠지고 우리만 남겨두고 빠져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큰 죄거든요. 형법상은. 왜냐면 그게 뭐냐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청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살인죄와 준하는 그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요, 불어나요.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것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말랬는데 또 계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무엘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사울과. 이런 모습들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말년을 결코 좋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얼마나 그 마지막 그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노하심과 그의 분노하심, 그것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릅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주의 그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그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참 다윗은요, 대단한 게 이런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사실요, 그의 인생이 결코 그 도덕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건을 볼 때, 다윗을 말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굉장히 어떤 인물이 잘못을 하면 굉장히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좋지가 못해요. 근데 다윗의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그의 그 연약함과 그의 죄에 대한 고백이 명확해요. 이것이 엄청난 다른 점이고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그 죄, 그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많은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정확히 봐야 돼. 이 문제가 왜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요. 나의 건강 가운데 어려움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야 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요. 죄로부터 기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요. 옛날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저는 마음에서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서 뭐 그렇게 이렇게 평안하거나 막 그렇게 좀 풍족하다 이런 걸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런 설교 들으면 괜히 막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죄 때문인가 봐요. 하면서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요,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그 죄를 돌이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됐을 때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게 어쩌면 목회자의 문제일 수 있고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고질적 그 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뒤늦게.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죄의 근본을 빨리 해결했다라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을 주셨을 것인데 라는 이런 생각을 제 삶 가운데서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이제 그걸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돌이키길 원하셨구나.
여러분 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빠르게 돌이킵니다. 빠르게 돌이키고 빠르게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학을 해야 됩니다. 왜냐? 신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자에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그 신, God. 그리고 학, 배울 학.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또 누구를 알아가느냐? 인간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학 개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신학 개론. 근데 그 개론에서 첫 장, 첫 절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 신학은 무엇인가 였어요.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신학은 뭐냐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 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옛날에 성교에 대해서 한 줄로 정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황하게 한 장으로 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한자로 풀이해서 가자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교수가 원하는 게. 근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신학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이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아는 것. 이것이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그 교회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론이 또 있습니다. 인간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론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인간론을 우리가 배워보면 인간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들어가면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가망성이 전혀 0%, 1%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은 완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 우리 모든 인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족족 가운데 죄를 범하고 죄를 배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잘 되어지고 복받는 인생이요. 나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것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리고 제 설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구나. 가능성과 가망이 없구나.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불렀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258장.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근데요. 처음에요. 저는요. 이 찬양 너무 싫어했어요. 뭘 자꾸 씻는다는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는데 뭘 자꾸 또 씻어. 근데요. 이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했어요. 권기사. 얼마나 운전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휴가 그곳에 왜 이렇게 그 난폭 운전자들이 많은지. 칼치기라고 아시죠? 칼치기.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은 제 뒤에 이 백밀러도 가끔씩 봐요. 백밀러를 보는데 뒤에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 BMW가 죄송합니다. 네. 외제차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들어와요. 윙칙 윙칙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제 앞으로 윙칙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한 50cm 간격도 안 주고 착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뒤에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신데 육두문자가 막 어떻게 저렇게 혼자 하면서 막 여러분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어서 죄인이에요. 죄인.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우리 삶 가운데서요. 죄의 배설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여호와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의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그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누구를 바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사오니 그의 이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때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잘 안 됩니까? 안 풀립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나의 건강의 문제 가운데, 나의 이 모든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나의 사업장의 문제와 나의 모든 지경의 문제 가운데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문제의 그 끈들을 다 풀어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오는 것임을 이 시간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